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은 산상수훈 5번째 우리가 율법과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단락으로는요, 구약의 율법, 성경의 권위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5장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굉장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산상수훈 서론을 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요. 지금 현대인들은 상대주의 진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진리, 절대 윤리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다 자기 속인의 조언대로 행하는 사사기의 시대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느낌대로 사는 시대라고 하죠. 요즘 욜로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욜로. You only live once라고요. 한 번 사는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쉽게 말해서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의미보다는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여 소비하는 태도.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현재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신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욜로족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복을 1순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따라오는 질문이어야 돼요. 세상은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과 최종 권위는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이 뭡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기준과 권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누구를 통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해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돌아볼 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명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나눠보면 구약 성경은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럼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 이것이 하나의 66권의 성경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요, 성경이 없이는 또한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마태복음 26장 54절 붙잡히시던 날에도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사용해야지. 사용해서 그 위기와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예수님처럼 도리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것은 그거 왜 그래요? 바로 선지자들의 글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나타나셔가지고 24장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을 말하는 거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성경의 권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도리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권위를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리고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경관,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은 영원하고 완전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뭡니까? 1.1핵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1점과 1핵이라는 것은 1점은요, 요드.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자음 가운데 가장 작은 거죠. 기역자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요. 가장 작은 자음이에요. 그리고 1핵은 히렉이라고 해서 모음인데 점이에요. 이 점이 하나도 있고 두 개, 세 개에 따라서 그 음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 대한 것이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은요, 저도 군대 가지만 복무신대를 하면 세 번째가 그거 지금도 아니에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명령하면 그대로 복종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상관에 대한 태도예요. 명령에 대한 태도.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나도 말하면 이리 하라면 저리 하라 하듯이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게 백부장의 믿음의 태도였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셨어요?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1.1핵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언이고 지침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삶의 태도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성경을 아는 것만큼, 내가 성경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예수님도요,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성경의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요, 어떠한 성경과는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도 성경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경의 사람이셨으니까. 우리도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묵상 포인트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의 권위를 얼마나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잠시 묵상하시고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도 구약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구약 성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구약 성경이 없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설계도라면 예수님은 실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이룬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볼 때요,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인 율법은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율법은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기록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보면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주신 율법으로 이루어져서 이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구약의 가장 중심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 율법이 뭐냐? 그것을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구약을 보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눠지는데요. 이 구약은 율법이다라고 우리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어떻게 율법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역사서는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어떻게 율법을 지켰는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가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는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율법을 지켜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돼요. 이게 뭐냐? 바로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도덕법인 십계명과 민법인 제사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십계명만 생각하는데 이 율법 안에는 이 민법인 제사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들어가 있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는 것이 율법.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악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 안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순종해도 안 돼요. 왜?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하니까 순종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 도리어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줘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사망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걸로 줬는데 죄인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어야 될 율법 앞에 도리어 뭐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법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사법,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제물, 죄사함 받게 하는 제사법이 있어야 되고요. 이 제사법을 위해서는 제사장과 제물과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에는요, 하나님의 공의도 담겨 있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사랑도 담겨 있어요. 그 죄를 도리어 구속하셔서 제물을 통해서 다시 용서해 주시는 공의와 사랑의 양면이 그 제사법 가운데는 여러분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돌아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피라는 것은 제물의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제물의 피를 반드시 뿌려줘서 그 죄인이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의 피를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모형일 뿐이에요. 매년 드려야 되고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구약의 법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제사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더 이상 제물을 잡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뿌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제물도 되시고 예수님이 제사장도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도 되시고, 그러니까 그 모든 제사법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은요,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고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 삼으시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사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이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다 완성을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서 영원히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다시금 묵상하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포인트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나요? 우리가 이 구약을 보고 율법을 보면서 더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되고 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